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굉장히 아주 짧은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적 생활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에는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그런 교훈들이 아주 집약해서 이 짧은 기도문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8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8가지 내용은 또한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우리 주기도문의 두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째 단락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을 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그런 우리 기도문으로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가 우리 인간들에 대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이 5번째 시간으로서 이 주기도문에서 인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강구가 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수준 낮은 기도의 내용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이 세계의 평화라든지 아니면 교회 부흥이라든지 아니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영적 성장과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해야 하지만 좀 더 기도다운 기도를 드린 것 같고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영적 생활에 필요한 그런 영적 양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육의 양식을 간구하라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용할 육의 양식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기도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육신적인 것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 경향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창조 세계, 이 물질 세계입니다. 또 인간의 육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닷새 동안에 창조하신 후에 흙으로 우리 인간을 육신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간은 물질인 육신과 영혼을 지닌 존재로 창조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인간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장악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물질과 육신이 악하다고 하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또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인데 물질이나 아니면 육신이 정말 좋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질로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물질로, 육신으로 창조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육신과 영혼의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에도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벵겔이라는 성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육신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보다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육신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삶을 살기에 영혼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가 말하기를 육신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보다 앞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 떡의 존재를, 육신의 삶을 무시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천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육의 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판에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용한 양식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일용한이라는 이 데일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풍요로운 오늘날 시대와 맞지 않는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일용한 양식을 강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마켓에 가보면 수만 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널려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조사해 보면 좋기는 한 달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들이 잔뜩 그 안에 쌓여져 있을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줄일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됩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은 당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인 그런 배경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어떠한 대상에게 주었는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지만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당시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소작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이 말씀의 대상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소작인들은 화려한 동시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지도층과 달리 하루 한 끼만이라도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만족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고 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에 응해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이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꼭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적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찮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식탁에 놓여지는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아픈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그런 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아파트 렌트비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자녀들이 적응해야 되는 학교 생활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를 보면 여유롭고 참 편안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늘 불평하고 까다롭고 비판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인간다운 그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이 간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우리의 평범한 그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취하지만 건강할 수가 있고 또 에너지도 생기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양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토마스 숏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이 기도문은 독립선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종속선언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누가 주관자고 누가 종속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빵을 얻기 위해서는 곡식이 자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씨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씨가 땅속에 들어가면 비와 햇빛이 적절하게 이렇게 내려야지만 싹이 나오게 되고 자라서 추수를 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비와 햇빛을 어떻게 만들어서
적정한 때에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애굽에서 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도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지형이 척박하고 이 농사도 못 짓고 싹 하나 제대로 피어나지 않는 곳이 이 광야라는 땅이 됩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시면서 광야 학교를, 소위 말하면 광야 학교를 여시고 한 가지 배우게 하신 것이 있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40년을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루 먹을 분량의 만나를 주어다가 살아가는 그런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며칠분을 욕심이 발동이 돼서 이렇게 모아다가 두게 되면 그 양식은 틀림없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 하루 양식은 그날 아침에 주어다가 그날 섭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법칙입니다. 그러니 40년 한결같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먹을 만나를 다 먹고 내일 먹게 될 만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 철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날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 자신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깨우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광야 같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냉정하고 외롭고 살벌하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아가기에는 벅찬 곳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강구하라라는 것은 매일 계속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의 시선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기도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곳은 어떤 시경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성막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정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함께 더불어 가는 공동체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하실 때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내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면서 이 복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내 개인만을 위한,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한 기도문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이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 가족,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인류 모두가 함께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 구제헌금을 이렇게 거두었는데,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여러분들이 다들 아주 성의껏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 사이즈 치고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와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교회가 5만 불을 헌금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비하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이즈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5분의 1을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헌금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는 되도록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마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은 뭐 2-3번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친교실 질 때 장로님들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때 내가 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고,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특별 헌금을 할 때 아마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혀 저는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크라이나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이해해 주시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잠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얼마 헌금을 내시는지 제가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헌금 내역을 봐야지만 이게 목자로서 양들을 잘 이렇게 이끌 수가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교우들의 헌금 내용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저는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제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얼마나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지 제가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2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한 번도 교회 헌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제가 개입을 하거나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전도 당의 허락 없이 제가 마음대로 헌금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쓴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도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 CPA 어디링 회사를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여러분 한 10,000불에서 한 30,000불까지 든다고 그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생각도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해서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 나오면 내가 그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사를 해서 아무것도 잘못한 내용이 없으면 그걸 원하시는 분이 비용을 대십시오 라고 정말 말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있으시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실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 저희가 다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여러분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처럼 재무에 대해서 깨끗하고 또 철저하게 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우크라이나 구제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껏 성의껏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은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별로 관계도 없는 지구 반대편에서 있는 그런 일이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한다라는 것은 나나 가족이나 자신의 민족만이 아니라 정말 온 인류를 향한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몸소 실천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과 나아가서는 온 인류와 더불어서 생존하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자신만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들만이 아니라, 내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살아가는 이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육의 생명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문을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우리 생각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